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공기라는 그런 단어가 있죠. 사전적 그 정의는 지구 전체를 둘러싼 기체, 기체를 공기라 또는 대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장소의 공기, 분위기, 주위의 상황, 무드, 느낌, 또 정치 이런 것을 우리가 공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공기가 있습니다. 그 공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떻게 정의할 수 없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각 상황마다 어떤 그 분위기를 우리가 감지해내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이 참 신비롭죠, 그죠? 우리가 그래서 사람이 사는 그 나라마다 보면 분위기가 있어요. 분위기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 한국적 분위기가 있고, 저도 필리핀 가면은 필리핀의 분위기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미국에 가면 미국의 분위기가 있고, 또 중국에 가면 중국 분위기가 있고, 각 나라마다 그 독특한 어떤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분위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통해서 형성되어진 가운데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를 각 나라마다 뭔가 다르다 하는 분위기를 다른 말로 그 나라의 문화적 특성이다 그렇게 우리가 또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분위기란 것이 여러모로 많이 그렇게 정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저는 이념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공산국가의 그 어떤 분위기, 또 민주주의 국가의 또 분위기, 또 옛날 시대 같으면은 왕이 정치하는 그런 시대의 또 분위기, 다 분위기가 각각 다릅니다. 이 분위기는 또 개인에게도 다 따로 나타나죠. 그죠? 각 사람마다 풍겨나는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공동체에서도 보면 어떻게 해요? 공동체의 분위기가 있죠. 이 뭐 공동체는 이 땅에서 여러 모양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 나름대로 다 그 분위기가 다릅니다. 교회도 있죠. 초대교회 분위기하고 현대 분위기, 교회 분위기가 다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저런 분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공기다, 분위기다 이것을 영어로 atmosphere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공기, 분위기, atmosphere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그 공기가, 분위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분위기, 공기, atmosphere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예로 우리가 다윗을 그 좋은 예로 들어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과 전쟁할 때 싸움을 도구는 골리앗이 나타나서 그 분위기를 막 띄우지 않습니까? 이 골리앗은 키가 거인 약 3m 가까이 되고 앞에 방패 등자를 세우고 그러면서 북을 치면서 전쟁의 분위기를 돋우면서 골리앗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와 1대1로 상대하자. 그래서 여러 사람이 다치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까 1대1로 겨뤄서 전쟁의 승부를 결정짓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골리앗에게 어떻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있는 느끼는 공기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울왕도 그의 참모들도 그 골리앗의 짓누름에 눌려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두려움 속에서 벌벌 떠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분위기를 어떻습니까? 다윗이 변화를 시키죠. 사무엘상 17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예. 정점까지만 해도 골리앗의 그 전쟁터 꾸는 그 분위기 이스라엘 꼼짝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는데 다윗이 나타나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의 이면을 때려서 쓰러뜨리고 달려가서 그를 짓밟고 그 칼에서 그 칼집에서 칼을 끄집어내서 그를 목을 베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금방 그죠? 막 흥이 돋아있고 그죠? 당당하게 하던 그런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요? 자기 용사의 죽음 보고 도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일어나서 분이 확 눌렸던 그 분위기에서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블레셋 사람들 끝까지 가서 그들을 쳐부수는데 그들의 시체가 얼마나 많은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글로까지 엎드러져 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꺾여있던 그 분위기가 다윗으로 해서 굉장히 업되어 있더라. 승기를 잡았더라. 현장의 분위기를 역전시켰더라. 라는 것이 우리가 그 다윗에 관한 전쟁사에서 기록한 내용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로 에스겔서 30장에 보면은 마른 뼈 현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을 이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참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끌어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갔는데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자리에 갔는데 거기는 해골들이 뒹굴고 있고 사람의 뼈가 이리저리 흩어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과 죽음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상상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태어나게 만들죠. 그죠? 그때 사방으로부터 생기가 불어와서 골짜기 가득했던 죽음의 골짜기 그 죽음의 공기를 어떻게요? 생명의 공기로 전환시키죠. 마른 뼈들이 막 이렇게 모이더니 자기 짝을 찾더니 살아납니다. 막 뼈에 살들이 붙고 근육이 붙고 살들이 붙어가지고 이제 살아나더니 그냥 일반 사람으로만 그렇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군대를 이루게 되더라. 이것은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 상황에 대한 놀라운 예언.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부흥이 될 것이라는 그런 환상이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환상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에스겔이 그 마른 뼈가 모이는 그 골짜기 갔을 때 처음에 그 대하던 그 공기는 뭡니까? 죽음의 공기, 죽음의 분위기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대언을 할 때도요, 생명의 공기, 회복의 부흥의 환상이 그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는데 세상의 분위기와 또 하나님의 분위기, 하나님 사람들의 분위기인데 그것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에는 두 가지 분위기가 있어요. 영적인 공기 두 가지 공기가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사탄의 공기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님의 공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강력한 분위기가 있고 또 하나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또 그런 공기가 있다 이 말.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 부흥회를 이렇게 가면 어떻습니까? 간혹 사탄의 어둠의 공기를 가져와 가지고 예배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앉아있는 자들도 사탄이 주는 분위기, 냉랭한 분위기 속에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력한 분위기를 가지고 그 분위기를 어떻게 해요? 그 냉랭한 분위기, 뭔가 좀 어두운 그늘을 만들어가는 그 분위기를, 그 공기를 싹 바꿔서 아주 뜨겁게 만드는 그런 분위기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는 이렇게 두 가지, 하나님 만들어가는 분위기가 있고 사탄이 만들어가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노아 시대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악한 영적인 공기가 만들어졌다. 그 시대 사람들은 그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 후에 타락한 인간은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공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탄의 어떤 공기죠. 근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기를 전환시켜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바로 사탄이 주는 공기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는 공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많이 발전합니다. 새로운 면모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세상이 만들어내는 그 역사의 공기는 분열과 아픔과 타락과 끼어집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뭡니까? 치유와 회복과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공기, 분위기, 사탄이 주는 공기와 분위기가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면은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코이노니아 하죠. 초대교회를 코이노니아, 친교를 중심으로 했다. 서로 모여서 그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자기 것을 내놓고 자기 것을 하지 않고 나누고,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공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다시 오시길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 있는 공동체였던 것을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나죠. 저들 타락으로 그 생명 공기를 흘려버리고 타락한 공기가 들어와서 정말 그저 마치 공기청정기가 나쁜 공기 들었을 때 빨간 그 경고등을 켜듯이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교회가 어땠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은사도 굉장히 뛰어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들어낸 공기는 분열과 다툼, 타락, 파괴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다투었어요. 교회 아내를 가지고 사회에 가서 재판장에 가서 서로 그죠 다투는 일이 생기고, 또 말씀을 각자 자기 뜻대로 풀어가지고 이단이 그죠 생기고, 여러 가지 변론이 생기고, 참 음란한 영들이 역사하고 그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쓰죠, 그죠? 고린도 전후서 통해서 너희들 가운데 무엇이 잘못됐는가 한번 돌아봐야 된다. 바로 잡아야 된다. 복음이 뭐냐, 진리가 뭐냐, 그런 얘기를 써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동체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공동체나 개인이나 할 거 없이 그죠? 사탄의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결과가 파멸, 분열, 비판, 정죄함, 폭력, 음란 이것이 가득한데, 하나님의 분위기는 뭡니까? 바로 생명, 소명, 회복, 기쁨, 부흥, 자유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영어로 atmosphere 분위기, 공기, 우리가 공기를 생각해 봐야 될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떤 공기 속에 있는가, 이걸 우리는 중시해야 된다 이거죠. 내가 악한 것에 사탄의 공기 속에 있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가 썰렁하게 만들고, 뭔가 그저 어둠이 짙게 만들고,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그죠? 네,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조성하진 않는지 아니면은 내게 있어서 공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르쳐 가지고 막 그죠? 살리고 예, 뭔가 소망 있고 회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있고 예, 자유가 있고 그죠? 사랑이 있는 그런 분위기를 내가 쏟아내는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이 사탄이 주는 그런 공기 영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내면에는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예. 근데 이 속에 있던 것이 어떻게요? 내 속에 내면에 두 가지 다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이 강하냐에 대해서 그것이 바깥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예. 그럼 우리는 우리 속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에너지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공기 분위기가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예. 내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고 그분이 나를 통치해서 어떻게 돼요? 바로 이 어둠을 물러내고 예. 냉랭함을 물러내고 파괴 예. 뭔가 그죠? 폭력적인 거 예. 비방적인 거 비난하는 거 미워하는 거 시기 질투하는 거 이거 다 몰아내고 하나님께 주신 에너지로 그죠? 생명이 그죠? 주어지고 소망이 주어지고 치유, 회복, 기쁨, 사랑 이것이 그죠? 일어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우리 속에 마음으로 모실 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오시죠. 성령이 훈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다가 또 어떻습니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어떤 것이 임합니까? 불의 혈 같은 것이 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게 성령의 그죠? 그 충만함이 인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죠. 예.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교회가 달라집니다. 저들의 나가서 행동하는 액션이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영적인 분위기로 설교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바로 이와 같은 분위기가 오늘 우리 심령에 임해야 됩니다. 예.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예. 바로 그 하나님 영이 와서 영적인 분위기를 그죠? 그것을 부어주시고 그 분위기가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12제자와 그 백신문도 예, 문도에게 그죠? 임해가지고 그 영적인 분위기가 사방으로 흩어나가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소망을 주는 치료를 하는 기쁨을 주는 사랑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런 우리 내면의 그런 마가다락방의 영적인 분위기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경작되어져야 된다. 예.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이 마음이 경작되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 경작되지 않는 마음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이것을 뒤엎어 버리면은 예. 하나님의 영적인 에너지가 와서 많은 그죠? 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에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공기를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떻게 돼요? 그 분위기를 나타내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넉넉해지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그죠? 창조적인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는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영으로 경작되지 않아서 어둠 영에서 우리가 사로잡혀 있어서 내가 가는 곳마다 시기 질투를 만들어내고 미움을 만들어내고 냉랭하게 하고 하나님의 불을 꺼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우리 공기 흐름을 바꾸라는 말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꾸게 하옵소서. 사탄의 공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기로 바꿔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되어서 모두로 하여금 살려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며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0